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같이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헤롯의 생일에 여러 귀인들과 잔치를 벌여놓고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사주하게 하여 세례 요한을 죽이게 했는데, 그의 시체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가지고 가서 장사 지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명성에 어울리는 화려한 죽음보다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초라한 죽음이지만은 가장 멋진 복된 죽음, 순교자의 죽음을 죽으셨죠.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초라하지만은 그의 죽음은 부끄러움이 아니하는 당당한 죽음, 떳떳한 죽음, 순교자의 죽음을 죽었던 겁니다. 선의 성도들도 이 땅에 살다가 잘 죽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도 배워야 되지만은 그의 죽음도 배워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정의롭게 살다가 정의롭게 죽어야 되죠. 예수님의 길잡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잘 양육해 놓고 가장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인데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멋지게 살았고, 길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짧게 살았지만은 그는 멋지게 살았고 멋지게 죽었는데 순교자의 죽음이 가장 멋진 죽음이죠. 그는 멋지게 천당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천당 같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연관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첫째는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헤로디아가 배경이 되었는데, 헤로디아는 의인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의인을 원수로 여기는 사람. 자, 1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니 하지 못한 것은, 죽이고 싶었는데 죽이지 못했다 이거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 그 세례 요한을 원수시했던 사람이 헤로디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이었는데 제사장 사가랴의 장자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 가르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을 헤로디아는 원수시했어요. 미워했다는 거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왜? 자기의 불륜 잘못을 지적하니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요. 악한 자들은 결코 의로운 자와 공존이 어렵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처럼 언제나 상대방의 선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 악으로 갚고 악으로 막아버리죠. 시편 1편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헤로디아는 의인 정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원수시했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헤로디아인데, 그 꿈대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장본인이 이 헤로디아라는 겁니다. 우리 세뇌 모든 성도는 의인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악을 미워하는 건 괜찮아요. 악을 미워는 해야 돼요. 그러나 악인도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너무 원수시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가 되면 회개해야 돼.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어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지,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악은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악인도 용서하고 악인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죄 지을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 죄 지을 기회를 노린 사람. 자,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치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이 자기 생일이 되니까 갈릴리 귀인들을 모아 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날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헤로디아지요. 오늘 우리는 죄질 기회를 찾으면 안 돼. 악한 일을 할 기회를 찾으면 안 돼. 신앙에는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찾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놓고 가야지. 악한 일을 하려고 기회를 잡으면 결국은 악한 짓을 하고 말게 되잖아요.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인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날 딸을 춤추게 만들고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게 만들어서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기회를 노려서 안 되고 선을 행할 기회를 노려야 되고 악을 행할 기회를 갖지 아니하는 정말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금년에 나는 어떻게 하든지 악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리라, 선만 행하리라, 선한 기회를 찾고 선한 일을 노려가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인의 길에 서면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헤로디아는 의인을 원수시했고 죄질 기회를 기다리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했는데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는데 장본인이 됐습니다. 자, 2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헤로디아의 딸이 그 헤롯 왕과 많은 사람들 앞에 막 춤을 추고 나니까 헤롯이 기뻐가지고 네 구하는 대로 준다고 하니까 어머니한테 와서 어머니 뭘 구할까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딸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가지고 쟁반에 목을 베가지고 오라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이게 만들고 쟁반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 한번 보세요. 쟁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갖다다가 베어 가지고 지금 들고 오는 겁니다.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만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가르치는
이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무당들이 귀신의 신이 내려가지고 귀신이 임해가지고 점을 치고 구술하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무당들이 자기 딸에게 대물림하는 거, 점장이 대물림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게 좋은 일 같으면 내가 했으니 니도 해라. 다른 사람 지으면 안 된다. 그럴 텐데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무당들이 거의 다가 몸이 아픕니다. 귀신의 작용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야 됩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점장이들이 대체적으로 자식들에게 귀신 대물림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무당 대물림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헤로디아가 얼마나 악년지 자기 딸에게 헤롯 왕의 생일날 춤추게 만들고 뭘 죽고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람의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면 안 되고 죄질 기회를 찾지 말고 선한 일 할 기회를 찾아야 돼. 짧은 우리 인생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일 시간이 없어요. 선한 일 해도 우리가 모자라는 시간 속에 선한 일할 기회를 찾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고 오늘 장로님 가족 장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기쁨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선을 찾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악을 찾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질 기회를 찾지 말고 의인을 원수시하지 말고 더구나 악인을 미워해도 안 되는데 의인을 갖다가 원수시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계된 사람은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 자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니까 헤롯이 심히 근심했어요. 왜? 백성들이 요한을 굉장히 높입니다. 하나님의 선자로 깍듯이 예의 바르게 높이죠. 그런데 지금 딸이 헤롯 왕의 목을 구하니까 고민이 되는 그 헤롯 왕의 목을 구하면 참 좋겠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자, 헤롯 왕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헤롯 왕이 있는데 헤롯 왕 앞에 병사가 칼을 들고 있지요. 이 헤롯이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은 나쁜 것을 구하면 이거는 안 된다 그래야 될 텐데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헤롯 왕은 헤로디아가 악을 목적하고 악을 조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는 사탄의 진행이라면 헤롯은 선과 악 가운데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데 결국은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이냐 악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냐 마귀가 기뻐하느냐 그걸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행해야지 마귀 기뻐하는 악을 행하면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오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고 마는 거죠. 헤롯 왕은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졌는데 자 23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롯이 헤로디아의 소생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의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볼 수 있는데 권력이나 은사는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지 나쁜 짓 하라고 죄지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왕이 됐으면 백성들을
잘 돌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잘 살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해야지, 의인 세례 요한을 목을 베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이나 은사는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 봉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소유로 삼지 말고 직분이나 은사, 물질 바르게 잘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도 선하게 안 쓰고 잘못 쓰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날 책망들어요. 은사도 하나님 주신 은사는 바르게 써야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나타내고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죄 짓는 데 쓰면 나쁜 겁니다. 선하게 쓸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헤롯 왕은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일수록, 왕일수록, 높은 데 있을수록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자, 22절 말씀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벌써 잘못된 겁니다. 지금 헤로디아의 딸이 뭘 구할지를 모르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서 결국 나쁜 줄 알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오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요. 쉽게 내뱉은 말 때문에 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자, 2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 그 맹세, 그것 때문에 걸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정말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 교회에 덕이 되나 안 되나,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한가 생각해보고 할 수 있다면 참 아름답지요. 함이 저주받은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뻘거벗은 것을 봤어요. 행한대 동산한테 아버지 거시기 봤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봤어요. 봤다고 해서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라도 덕이 되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덕이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정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언어 조심을 참 많이 해야 되는데,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정말 생각해보고 말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면 어디든지 점수를 따지만은 속상하다고 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 점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 헤롯 왕이 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만들었느냐? 그의 딸한테 한 말, 여러 사람 앞에서 그 헤로디아의 딸한테 한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지요.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수를 줄이고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 우리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언어만 조심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언어만 조심해도 사람에게 점수 딸 줄 믿습니다.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하면 점수 따지요. 에베소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나쁜 말, 덕이 안 되는 말, 죄 짓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 하면 자기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은 더러운 말을 하면 자기도 더러워지고 남도 상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언어 생활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해는 불과 같아요. 불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유익하지만은 불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화재가 나가지고 재산도 태우고 사람도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 자, 2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빼어. 헤롯은 악한 사람이지만은 세례 요한은 의롭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 사람 체면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요한의 머리를 베게 만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왕이라고 해서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쳤는데, 선자의 목을 쳤는데 이게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했는지 하나님 앞에 점수가 다 나오게 돼 있고, 내가 한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헤롯 임금이야 지옥 갔겠지만은 지옥 가도 지옥 밑창에 갔겠지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선택을 참 잘해야 됩니다.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체면 그건 너무 중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사람 앞에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헤롯 왕은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말에 실수를 했고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씻지 못할 큰 가오를 그는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인데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러 오셨을 때에 내가 예수님께 세례받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매우 겸손했던 사람이 헤롯 임금의 잘못을 갖다가 가끔하게 책망을 했죠. 헤롯 왕에게 잘못을 지적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세례 요한은 헤롯의 잘못이나 헤로디아의 잘못을 여지없이 책망하고 외쳤던 것은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예수님 온유를 본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인생살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31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이 말이 뭐예요? 자기는 땅에서 부부정 모혈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오신 그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겸손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말라기 4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터누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가리켰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암묵기가 됩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보다가 6개월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주임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고 자기 사명을 다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받으러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미 요단강에 오셨을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 좋겠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인류의 죄를 짐을 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세례 요한을 보게 되지요. 29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그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시신을 잘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33세도 못 되어서 가셨어요. 30살은 넘었는데 33세는 안 되는 나이에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만 살아야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 다하면 언제 가도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 세례 요한처럼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가야 되겠는데 헤로디아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의인을 원수시했고 죄 지을 기회를 찾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되어서 같이 살면 안 되는데 권력을 남용했고 말에 실수를 저질렀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 성실히 사명 감당 잘하고 마지막에 순교했던 사람인데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